처음 소명을 다시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청년들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습니다. 먼저 대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했고요. 졸업한 친구들은 잡을 구해야 했습니다. 또 직장을 구하면 그들의 신분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또 신분을 위해서 그 무슨 비자죠? 지급 뭐라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죠? 비자? 예, H1 비자. 죄송합니다. H1 비자를 또 받아야 되고 그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런 친구들을 만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이런 궁금한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설교 중에 물어보았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딱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참 넉넉한 삶은 살지 못하지만 그러나 정말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인권 변호사가 되는 어떤 그런 직업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좀 육체적으로는 힘은 들겠지만 연매출 연수익이 한 100만 불 되는 붕어빵 사장이 있다. 그럼 이 두 직업 중에 어느 걸 선택하겠니? 뭘 원하니?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걸 선택을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인권 변호사가 되길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붕어빵 장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업의 귀천을 제가 따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거냐 아니면 좀 보장된 삶을 살 거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다양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청년들은 뭘 선택한 줄 아십니까?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잘 아시네요. 거의 대부분이 붕어빵 장사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청년들이 단순히 붕어빵 사장을 선호하는 것이 돈 때문이 아니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요, 물론 꿈이나 가치,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나 불안정한 시대인 걸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미래에서 내가 이러한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간다 한들 내가 정말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어떤 가치와 소명을 향한 마음이 식은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끝까지 감당할 자원이 없다는 그런 무력감이 청년들을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그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런 흐름은 사실 목회자들에게도 깊이 스며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눈물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막상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현실적인 생존의 벽 앞에 가로막히게 됩니다. 재정의 문제와 만나게 될 수 있고 관계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역의 무게를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정의 문제를 경험하기도 하지요. 이 모든 것이 마음을 흔들고 소명을 흐리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길이 정말 맞는가? 열심히 살아왔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살아온다라고 했는데 정말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이 계속 증폭이 되면 처음 가졌던 그 열정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처음에 분명했던 부르심도 흔들리게 되고 심지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는 듯한 그런 시간 속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목회자들뿐만 이러한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가치가 있어요. 경쟁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러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하거든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거든요. 때로는 세상에서 옳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상충될 때에는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믿을 때 기쁨과 감격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의 무게가 너무나 무게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소명은 흐려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사실 이것은요, 1세기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겪었던 상황과 매우 닮아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라 하면요,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1세기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기독교인들을 제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유대교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궁핍하게 되고 그들은 스스로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인가? 왜 나의 삶은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인가? 이런 혼란 속에 그들은 믿음이 점점 이루어져 가고 흐려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약해졌어가 아닙니다. 그들이 생존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감당해야 할 차원이 부족했고 현실적인 핍박과 압박이 너무나 거세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지쳐 있었던 그들에게 처음 그 부르심 앞으로 돌아오라라는 초대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너의 첫사랑을 기억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뜨거운 그 열정 그때로 다시 돌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은 제자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지금 제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무거워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제자들에게 억누르기 위해서 더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흐려져 버렸던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기 위한 회복의 선언이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따라다녔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기적을 베푼 것 이상의 의미를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옛날 구약에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인데 이 메시아가 올 때에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젖는 자가 걷게 될 것이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이분이 누구냐?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때와 같이 강하게 이 나라를 만들 메시아.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우리를 억압하고 있지만 이 로마로부터 독립을 이루게 할 그러한 정치적인 능력 있는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녔다라는 겁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한 자리 차지하겠지라고 생각하며 따라다녔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이유예요. 그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엄청난 권력과 부를 누릴 거야 라는 그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들이 앞에 쳐야 할 상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삶, 그들이 기대하며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생각했던 그 길이, 상상했던 그 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성공할 줄 알았어요. 인정받을 줄 알았어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고난받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힘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다녀야 하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 고생하며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며 따라가야 하는 이 삶이 정말 맞는 길인가라는 고민을 할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던지시면서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을 하신 것이었어요. 너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너희가 나의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너희를 부른 자가 누구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자기 유익을 따라 살던 옛사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르심받은 새 사람이 아니냐라는 메시지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제자로서 새로운 존재임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기억시켜주는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마태가 기억을 했습니다. 지금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그 당시에 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걸어가는 이 길이 나에게는 화려한 삶이 주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주어지는, 동족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추출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계속해서 이러한 믿음과 신앙을 지켜가야 할 것인가 라는 혼란스러운 그 시기에 마태는 그들에게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묶고 있었던 옛 기준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체면, 성공, 내가 생각했던 이 세상 속에서의 누릴 영광, 이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은혜의 직분과 사명을 붙드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길이 겉으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다. 너희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길이 진짜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참된 생명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현실의 무게 앞에서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관계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만 용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관계 속에서 상처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사역적인 부담이 늘어납니다. 책임감이 점점 더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을 느낄 때, 서운한 마음이 들어갈 때, 세상은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 교인들은 나의 헌신을 알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교인들은 알아주지 못해도 내 남편과 내 아내는 적어도 나의 이러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 정도는 알아줘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외로움을 여러분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런 헌신을 하며 이런 섬김을 하고 있는가? 처음 여러분이 결단했던 그 소명을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맞을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제자다. 세상이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렀다. 너희가 나의 제자이면 제자로서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처음 결단했던 너의 그 결단을 붙잡고 그 길로 다시 돌아오라. 우리에게 그렇게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 때 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서 힘들 때 있습니다. 직장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불의하게 어떠한 일들을 당할 수도 있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보다는 어려운 일들만, 고된 일들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힘들어져요. 마음이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가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누가 나를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면서 그 부르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하시고 세우신 이후에 그들이 해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역설적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뒤흔드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안전한 삶과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더 나은 삶을 원하지요. 더 편안한 자리, 조금이라도 덜 손해볼 수 있는 선택을 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본능적인 욕구만 붙들고 살게 된다고 한다면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보존하고 성공 중심의 그런 삶은 당장에 우리에게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영혼을 황폐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기엔 좋은 것 같아요. 나에게 유익한 것을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에게 많은 것을, 풍족한 것을,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돈은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더욱더 불안해집니다. 자리를 지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과 자유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위험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붙드는 것이 영원한 것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순간을 향해 있는가? 이 말씀은요,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절실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 때문에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했었습니다. 사회적인 박해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현실은 너무나 무거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내가 괜히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의문들이 그들의 마음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때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혼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가지만 그 누구도 나의 헌신을, 나의 섬김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더니 오히려 나에게 손해가 돼요. 기도하고 섬기고 희생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나에게 복 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러한 현실들을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의 마음은 지쳐갑니다. 과연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에게 정말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마음도 믿음도 잠시 흔들리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단순한 경고가 아니죠. 우리가 처음 믿음의 길을 걸으며 붙들었던 영원한 소명, 그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가진다 한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세상은 지금만 보게 합니다. 눈앞의 이익을 계산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공의 순간을 쌓도록 우리로 하여금 집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 영혼을 향한 선택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안전한 길이고 그리고 가장 만족스러운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손해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길에서만 느낄 수 있는 참된 자유와 기쁨과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마태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으며 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순간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혼을 향하여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여러분에게 격려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록 손해보는 것 같아 보여도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만족을 가져다 주는 삶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현재와 지금의 어떤 삶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명대로 살아가는 자를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위로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원한 가치를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그 길을 걷는 제자들에게 결정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와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이게 단순히 그들에게 있어서 잘잘못을 따지는 어떤 심판의 의미를 뛰어넘는 말씀입니다. 무너진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위로와 보증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선택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그러한 길이 헛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아니하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일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아실까? 내가 드린 이러한 헌신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실까? 우리는 이러한 의문을 가질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고 우리의 정직함 때문에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섬김 때문에 자신을 희생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 한켠에 그 피로감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어 갈 것입니다. 초대 유대인 기독교인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제외당하는 슬픔을 당했고요. 재산을 잃었고 사업의 기회를 잃었고 가족마저 잃어버려야 하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의 삶은 실패한 삶처럼 보였고 그들의 수고는 보상받을 수 없는 삶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때의 마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희생을 기억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갚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랑, 헌신, 희생,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받기까지 하는 그런 섬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눈물들이 있고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의 그런 믿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버티며 지켜내었던 순종의 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조차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희생을 놓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람의 박수와 인정이 없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아니 이 땅에서 주어지는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갚아주심은 지연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걸어가는 그 길을 가장 영광스럽게 인도해 주시고 완성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 걸어갈 수 있겠는가,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헌신했고 희생했는데 지금 나는 왜 이런 모습인가라며 자책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외로워도 나의 작은 순종이 아무런 의미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에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소명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믿고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힘드시더라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세 가지 부르심을 찾아보았습니다. 흔들렸던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부르심이었고요. 영원한 가치를 향해 살아가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명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기억하고 갚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쉽지가 않는,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기 쉽지 않은 시대로 살아갑니다. 현실의 무게는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더 커져가는 것 같아요. 신앙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소명을 붙드는 일이 점점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그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명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결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첫 마음, 첫 사랑, 처음 결단했던 그 소명,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시절의 그 믿음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시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불렀던 그 자리로, 나에게로 돌아오라라는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정말 나의 제자냐? 나는 너희를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나의 자녀로 삼았고 나의 제자로 삼았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 너희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이 나는 기억하고 있고 헛되지 않음을 언젠가 꼭 갚아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셔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소명 다시 한번 붙드십시오. 그리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일어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이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높은 곳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여나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이 힘들고 어렵고 점점 지쳐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진 않으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고 그 여러분의 지난날의 헌신과 섬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행보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은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힘이 들고 지쳐서 그냥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그냥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고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포기하고 싶은 분은 혹시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소명을 불러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이 옳은 길이었다라고 너희의 수고를 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잘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수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수하고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은 삶이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결단코 헛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르신 그 소명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길이고 그것이 얼마나 옳은 길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통하여서 새 힘을 공급받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삶을 돌아보면 열심히 살아온 것 같으나 과연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현실을 바라보고 오히려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현실의 무게를 겪으면서 하나님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 미래를 향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한 발짝 걸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고 지쳐가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현실 속에 우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너희가 걸어온 그 길이 옳았고 그 길을 걸어야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다시 한번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지쳐있는 그 상황에서 일어서는 힘을 공급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누구의 세자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명을 따라 일어서는 달려가는 영원한 세계를 가치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향하여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너무나 고되고 또 지치고 쓰러져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일어서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다시 우리를 일깨워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걸어왔던 그 길, 또 앞으로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헛되지 않은 길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로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어 일어서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 아닌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소원하오니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거룩한 결단들을 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결단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